소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식의 구원관이 한국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구원관은 값싼 복음이라 취급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불분명한 것이었고 믿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구원관을 가진 신자들은 자기가 좋을 대로 믿고 또 원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를 통해 우리 주위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신앙관 속에서 살아왔고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들을 소개하는 건 저의 자기 부인이고 자기 성찰입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구별해야 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흔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잘못된 신앙관들을 매도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건 1차적으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위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려와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의 참된 가르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도 이 왜곡된 신앙관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튼 이 소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구원관은 교인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 큰 몫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아주 쉬웠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구원관과 이 가벼운 복음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어렵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구원관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그 경건한 생활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중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다룰 죄사함입니다. 소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죄악된 삶을 살더라도 모두 하나님께 용납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별로 없습니다. 혹여나 양심의 가책이 심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어차피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들은 회개하는 일이나 죄를 용서받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최근에는 한참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신학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세관점도 문제입니다. 이 신학이 주장하는 바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신자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결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신자 개인의 노력과 공로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이 유행하게 된 건 분명 값싼 복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고 교회를 비판받게 만든 장본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크나큰 반감이었던 거죠. 그 반감이 이해될 수는 있으나 바울의 세관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오직 믿음이 아니라 신자의 노력에 따라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망령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값싼 복음은 믿음을 가장 만만하고 쉬운 행위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믿기보다는 그저 이 믿는다, 이 믿는 일에 이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가장 쉬운 일이 이 믿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단지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역과 공로를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 신자가 된 이후에도 아무렇게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구원관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은 통회를 했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편 32편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32편의 3절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는 뼈가 부스러지는 정도의 아주 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언제 그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입을 꼭 닫고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에 단순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신앙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다윗을 눌러서 그의 모든 기력을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양심을 무겁게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밝히 드러내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의 손길로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쥐어짜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야훼 앞에 자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신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회개하러 나온 그 백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인 그 백성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어야 하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신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56문답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지난 과오를 다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더 이상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죄와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죄악된 본성에게 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지키도록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과거 그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에 대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했거나 혹은 갸륵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치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의 죄악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앞으로의 죄까지도 모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방종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지극히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도 바라지 않는 사람을 어찌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죄악된 삶을 더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만홀히 여기거나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공로쯤으로 보상쯤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주 용서의 선포로 선포되는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찬송도 불렀죠. 시편 130편 3에서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드글드글한 자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 안에서 이러한 순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포를 받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죄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으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렇다는 건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가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야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죄를 사함받고 난 거듭난 신자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선포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먼저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나 성도의 교제는 모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은 후에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따라옵니다. 사실 이 죄사함의 고백 또한 교회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이죠. 만일 교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교회 없이도, 교회를 고백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교회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교회를 덜 중요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죄사함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교회는 선택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죠. 개인적으로 죄사함만 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성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죄를 용서받는 일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죄 용서는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적인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교회적인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에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씻김 받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 예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가서야 세례를 받습니다. 황제로서 신앙에 위배된 죄를 지을 가능성도 다분했고
그는 그리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죄를 지을까 싶어서 최대한 미루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가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도 있고,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콘스탄틴 황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당시 교회와 신자들이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례를 미루려는 잘못된 관습들도 있었지만 당시 교회가 가진 신앙은 세례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졌다고 순전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세례와 죄사함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증표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안에 죄사함과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이 함께 있습니다. 죄사함을 교회와 결코 떨어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건 제도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건 가시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제도적으로 남아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인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산복음처럼 죄사함을 해픈 것으로 만든 잘못도 큰 몫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고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의인들의 모임이지만 그 이전에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었고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혜택들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괴로워해본 사람에게는 이 죄용서의 은혜도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령된 죄악을 일삼던 그때로 어찌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 용서만 구하면 된다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곧 끝나.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다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하며 함께 신앙 고백도 하며 서로를 위해 권면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와 오늘 배울 이 고백과 성경의 가르침이 넘치는 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신자의 갈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잘못된 길로 다시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회 안에 꼭 붙드십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다시금 우리를 장악하려 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옛 본성이 주장하는 대로 죄악된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꼭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꼭 붙들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이곳에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옛 본성에게 져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성찬상에서 언약의 교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덤덤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죄사함을 받은 신자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혹여나 이따 손 치더라도 그건 되려 교만하다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럼 죄사함이란 결국 이상에 불과한 걸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이상인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를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요리문답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과 일평생을 싸워야 한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저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늘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괴로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경계도 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찬상에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지 자신과 또 주위 형제 자매를 늘 살피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더욱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사건이지 교회 밖에 머물러도 된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괴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비참함에 몸부림을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강렬했든 아니든 간에 결국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에 합당한 삶, 곧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깊이 통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합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죄가 없는 거룩한 성도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아멘.